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십계명 이후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교리문답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교리문답을 보면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 116문에서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답을 보면 이렇게 기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는 뭐라고 정리했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다. 근데 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인도, 충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를 간구하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사가 회복되는, 이 감사가 진짜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위기와 어려움, 문제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분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내용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충만과 인도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이제 117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는 그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또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알려주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뭘 갖고 가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두 붙잡고 기도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고 성경이 기도하라는 대로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붙잡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과 비참함과 처참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록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굳건한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돕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안 해야지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런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라든가 뭐 다른 천주교라든가 다른 데서 천사 숭배나 청사기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죄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죄를 범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2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사실 우리는 무능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대적과 악한 사람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긍휼만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비치는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바다 물결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막 요동이 막 치죠.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8문답에서는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에 포함된 것을 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지만 이분법적으로 여러분이 이분설이라고 이제 옛날에 그걸 많이 들었을 텐데 이분설이 아니라 그것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통일체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전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여튼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왕이 되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치 않으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부터,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하게 되는데 119문답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또 사도신경 할 때 굉장히 여러분이 여러분이 60년, 70년 되신 분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막 30년, 40년 주기도문 사도신경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빠르게 전화선 선진을 만나시 막 하고요. 또 주기도문 할 때도 그냥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막 빨리 하는데 여러분이 좀 의미를 가지고 느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하나하나씩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씩 의미를 알고 하면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제일 마지막입니다. 129문이 제일 마지막인데 그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하고 끝나게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우리 답에 되어 있는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좀 천천히 함께 같이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이번 주 구역 공과를 보면 25가로서 불뱀과 노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통해서 불뱀이 또 오게 되고요. 그것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됐을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 살게 됐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애국과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이들이 나오게 됐죠. 근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 물이 있는 것이고요. 뒤에는 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익사하든지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든지 두 가지 죽음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10가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요.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이후에서 그런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죠. 하나님께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데 계속해서 먹을 것도 없는 현장에, 마실 것이 없는 현장에, 계속 괴로움이 있는 현장에, 다른 말로 이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고통과 고난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신적인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나의 문제 해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무엇이 드러났느냐?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원망, 결국 이것의 근원이 되는 죄와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보도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한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불뱀을 왜 주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주셨고요. 이 불뱀을 통해서 물린 사람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들이 위기들이 오게 된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과 죽음이 바로 눈앞에 현실 앞에 딱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려서 그냥 죽게 되는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고통을 볼 때 고통을 대부분 싫어하죠. 피하죠. 그렇죠? 저도 고통받는 거 그런 거 싫거든요. 그렇죠? 우리 다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고통을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니면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잘못된 죄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 한번 나에게 그렇게 나쁜 말 했지. 한번 죽어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살도록 살리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동일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돼서 그분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도록 그 안에서만 생명과 안식과 평안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돈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라든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이걸 놓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을 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힘들어 하면서 이걸 놓으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부분 항상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이 우상을 여러분 붙잡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다른 거를 붙잡고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한탄하지 말고 안 된다 뭐 괴롭다라고 하지 말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요 새 사람이 살아가는 성화라는 것이 죄의 죽임, 회개를 통하여 죄를 죽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일 수가 있고요. 또한 진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맞다면 죄 가운데, 죄성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뭐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치료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뭘 먹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탁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도록,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우리가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만들어서 노뱀을 들었을 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노뱀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광야에서 불뱀이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런 살아났던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누구든지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형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그 공로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고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노뱀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노뱀을 바라볼 사람입니까? 성경 보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그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다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본 사람은 살아나게 됐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된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고요, 죄의 결과로 사망 아래 있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고통, 고난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기회이고 중요한 통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영적 죽음 아래 있구나, 이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과 그 속박 아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지 내가 살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우리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이 강해지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 축복의 시작인 것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 받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감사로 기도하는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요구하신 성경대로 기도하고요, 우리 부족한 비참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뱀 대신 우리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적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